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 214국에 3천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시며 기다리셨습니까? 교회에서 안식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안식일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 상당히 길어진 것처럼 생각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교회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럴 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찬미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찬미가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저희 나라 전국에 찬양을 잘 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찬미가를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이 찬미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의 채널 잘 찾으시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복음 TV라는 채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 TV 채널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재생 목록인데 그중에 찬미가를 치시면 여기에 벌써 50개 이상의 찬미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 목록에 찬미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끊이지 않고 50여 개의 찬미가들이 계속해서 연주가 되는데, 여기 다양한 성악가들이 아주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찬미를 부르는데, 이 찬미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다 더 커다란 영적 유익을 얻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이 찬미가들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서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또 풍성한 영적 체험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편만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지금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한 개 동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때를 맞춰서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도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럴 때 우리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올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리고 사이프러스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개의 곳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줌을 통해서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시다면 전화기를 드시고 카톡을 매일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1분 설교라든가 다른 목사님들의 그 귀중한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여러분의 구도자들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편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서 있고 귀는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세 천사의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큰 소리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한 기 동안의 주제를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마치면서 믿음의 전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기록들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펼쳐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아들이 되셨는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셨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7절에 계속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천천만만한 천사들이 주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섬기셨는가? 높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섬기셨습니다만 못 배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천대받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저 남쪽 유대 지방, 특별히 갈릴리 이 지방은 평균 해수면 사해 바다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돌아가셔도 그냥 보통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말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 벌릴 때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3번 가봤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선한 갈릴리 바다를 보는 것은 정말 볼 때마다 커다란 감동이었고 3번밖에 못 갔습니다만 몇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맞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날이 화창한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갈릴리 바다 위에 그물을 펼 때에 만선이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타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4:19입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물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 옆에 있게 하진 않으시고 잠깐 또한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젠 그들을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불러내셔서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보시면은 이젠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9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망정 세리로서 세관에서 수입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그는 미련 없이 회계장부를 옆에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장부를 기록하던 그 손으로, 세금을 계산하던 그 손으로 마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저술하는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대신에 내 집으로 가서, 내 친척으로 가서, 내가 살던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리를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그는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물론 집에서 시작했겠죠. 이웃집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들, 도시를 다니면서 그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의 그 무덤가에 맨날 그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 끊어버리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무덤 속에 그 주위에 살면서 소리 지르던 그 미치광이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다고 그래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알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증언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갔던 여인인데 그는 부끄러움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을로 곧장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여러 남자와 살았다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했던 참 선자를 만났다 이야기할 때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기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누구를 부르셨는가?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뭐지요? 살기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뿜어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누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언급하기를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나 누구도 잊어버리진 않는가? 이스라엘 자손들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사울 곧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9장 20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좀 더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납니다. 여기 24절 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여기에는 약간의 그 간격 인터벌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다메섹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여기에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온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32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는 그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에 그냥 기도하러만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전도하러 갔어요. 왜 그러는가? 다메섹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그 길목이 저 동쪽으로부터 상인들이 지나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이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그 요르단의 페트라는
고대의 나바테아 왕국이란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교역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곳으로 복음이 퍼질 것을 안 사도 바울은 곧장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바테아의 왕국의 왕 이름이 아레바였습니다. 아레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니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아라비아의 왕국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레다 임금은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 그 헤롯 안디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나바테아 왕의 곧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혼한 바람에 아레다 왕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침공하고 다메섹을 뺏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라비아에 와서 나바테아 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쫓겨서 다메섹으로 간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고관들을 보내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광주를 타고 그가 탈출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여행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8장 2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세드로 살던 그 집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갇혔을 때이죠. 나중에 또 갇힙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로마에 가면은 지하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제가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이 주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돌로 팠습니다. 위에서 사람을 죄수를 내려놓는 그 구멍 여기다가 음식도 제공됩니다. 여기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편지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편지서들을 기록해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복음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제대로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형님 우리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이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옛날엔 잘 잡혔는데 하나도 잡히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날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들과 비교한, 그러게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그 어린 양은 어린아이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 경험이 일천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입니다. 어딘가 가야 하는데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꼭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잘 먹이라.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두 번씩이나 똑같은 질,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이럴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두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다 났겠지요. 요한이 그거 봤습니다. 요한이 말 전하고 누구 난처하게 할 그런 분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그가 부인했던 세 번, 그 숫자와 똑같은 세 번씩 제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얼마나 신임하는지, 그래 내가 너 믿는다.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그를 신임하는 표현을 여러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하심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명예 가운데 가장 커다란 명예를 선물하십니다. 그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네로에게 포로가 붙잡혀서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 똑바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그것은 안 된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왕 달아주려면 거꾸로 매달아주십시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 그것은 헬라어 원어로 마루트레스. 이 마루트레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하는데 마터. 이 마터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면은 순교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가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서 죽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께 목숨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제는 요한일서 3장 16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그럼 내 목을 지금 내놓으라고요? 죽으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목숨 내놓을 때가, 문자적으로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목숨을 내놓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맡겨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그냥 지나쳐 보지 마시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네, 죄된 것들, 이런 것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이제 또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선교 사업을 도와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시고 선교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선교지의 필요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분들이 손을 벌리기 전에 그 손에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를 할 선교지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먹을 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위를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 굶주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육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두 가지 양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